영적 부흥의 모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힘써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 인도 폼베이에서 태어나 세계적 영성학의 대가이신 앤소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종교 박람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의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네?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믿는 친구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잘 별로 없네. 그렇다면 내가 질문하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지? 그리고 예수님이 몇 살에 죽었지? 라고 질문할 때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잘 모르네. 잘 몰라. 믿지 않는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잖아요. 한심한 투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보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네가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정신 차리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여보게, 나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졌다네. 할렐루야. 위대한 말 아니겠어요? 자네가 알다시피 내가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3년 전만 해도 매일매일 술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술저정병을 살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들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 그렇게 싸나웃게 보이는지 내 가정이 지옥이었고 내 가정에 소망이 없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술이 아닌 물을 먹어도 매일매일 행복할 수가 있었고 그 은혜로 나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기에 집에 갈 때마다 가족들이 나를 환영하고 또 그로 인해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 내 삶이 기쁘다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내 삶이 더욱더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네. 이 말을 하고 나니까요, 믿지 않는 자가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정녕 믿지 않는 친구처럼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배운 것이 정녕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내 삶이 변화되었냐는 거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내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어서 가정에서 그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직장에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가? 사업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 얼마만큼 피스메이커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 삶에 달라진 이 모습이 여러분 더욱더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가정 밖에 나가서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부들은 가정을 떠나고 남편들은 여러분 더욱더 가정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또 몸부림을 치니 어떡합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요 허무와 파괴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은요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 자체가 아이러니한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으로서 경건하게 그리고 이상적인 영적 부흥의 모델인 우리가 잘 본받아야 할 믿음의 영적 모델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압제자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침략을 당한 이방인 그런 곳에 와서 그들이 믿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귀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행함의 삶이 더불어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됐는데 참으로 영적 부흥의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요 신분과 직급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직장생활에서 직급이 있는 분들,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성도들, 우리 인전신고의 모든 성도들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삶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생활합시다.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삶에 더욱더 몸소 행하는 생활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아니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자체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와 내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습니까? 심지어 믿는 자라면서도 교회에 나와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죄악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시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역사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넬이라는 사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직책이 지배자의 위치인데도 피지배국의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그 민족적 의식은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로마와 세계 열방의 믿음의 아름다운 타오른 씨앗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부의 모습은요 위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약점과 강점을 알 수 있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가까울수록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 후회하여 주셔서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을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롯이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얘들아, 자녀들아, 이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자.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한대. 그랬더니 그의 사이들이 성경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난날까지 술 먹고 놀랑지가 제 세상 좀 노세 젊어서 노세 살다가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줘 이런 믿음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자꾸 찾다가 뭐 하나님 불러 심판하신다는 뭐 얘기하지 아버지 뭐 그렇지 너나 믿어라.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절은 뭐합니까? 일가 친척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 삶의 생활의 차질화된 삶, 여러분 하나님의 친히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우선으로 살수록 여러분 영향력 있는 부흥의,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영적 부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 중심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그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설교 시간 가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 좋은다면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주여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회에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좋으니까 그 목사님께 설교를 할 때마다 외칠 때 마음에 참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찌할까 생각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좋은 지혜가 생각나는데 어떤 지혜냐,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너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할아버지가 자꾸 졸거든 쿡쿡 찔러서 졸지 않도록 해라. 그럴 때 내가 그날만큼은 1,000원짜리 보너스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 위력을 이제 실천 경험할 때가 돌아왔어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께 좋으니까 그 손자가 쿡쿡 찔러서 할아버지 예배, 하나님께 예배, 그 할아버지 정신 차려서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자랑스러워 1,000원짜리를 주었어요.
아들도 듬직하잖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또 주일 예배가 됐는데 그날따라 그 아버님께 졸고 조는데도 불구하고 입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냥 반응을 안 보여요.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화가 나서 아들을 불러서 얘야, 너 왜 나하고 약속을 어겼느냐? 도대체 그럴 수 있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빠는 할아버지 깨지 않을 때에 1,000원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얘야, 나 자꾸 졸 때 깨지 않으면 너 2,000원 주마. 그 할아버지 말을 듣고 나니까 감히 할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예배 시간에 졸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수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하고요.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이 잘 풀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예배에 성공하면요, 인생이 반드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사람을 만듭니다. 예배를 드린 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배의 영성이요, 자신의 DNA에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예배가 복된 인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배 그 자체가 우리 삶에 더 나아가 체질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원인 워십은요, 그 어원의 뜻은요, 바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대로 빠지는 행복한 영성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만큼 자꾸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배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과연 내가 예배에 무엇을 얻었는가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 뭡니까? 많은 예배드린 성도가 관람자로 구경꾼으로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선수가요,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성도예요.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는요,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요, 구경하는 관람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냐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기도 잘하고 있구나, 오냐 아픈 가운데 고난 환난, 그래도 오늘 주일날 교회 왔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평가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지, 감히 오늘 찬양 소리 왜 이렇게 길고,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길고, 왜 목사님 저렇게 자꾸 목이 저럴까, 비판자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린 자로서 마치 축구장에 축구하는 선수처럼, 연극장에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것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 우리 인천 신곽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이 예배한 찾으신다는 그 의미는요, 여러분, 시선을 멈추신다, 주목하신다, 집중하신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데, 복 주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주목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그 시선을 멈추시고 더욱더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일으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여러분 영적 무기력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실패 때문에 온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 드린 일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썼습니까? 일주일 진행된 그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돌아오면요, 예배하는 일을 준비했어요. 오후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깃꾸깃 해가지고 땡겨랑 소리 나는 거 아무거나 하나님께 그냥 주여 복의 복을 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해요? 종이 헌금 준비되면 그냥 냄새나는 짓들이 아니고 다리미로 피든지 아니면 밥에 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명주를 깔고 빳빳하니 데려가지고 펴서 그래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 그 예배 모습. 여러분, 한 시간에 거기에 임재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 감동으로 아무런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이긴 것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였어요. 또한 더불어 그 고난이 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과 1시간 내지 3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더 준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배를 사모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 수많은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이긴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배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커녕 여러분 1시간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우선하며 삶 속에 사는 사람에게 부흥과 흥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고넬료처럼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되셔서 내가 변화받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우리 주의 삶이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삶 속에 생활하자는 거죠.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를 몸에 체질하자는 것입니다. 2절과 4절. 우리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되려면 기도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몸에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즉 기도가 단지 구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천되므로 우리 몸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 말의 의미는 로마 장교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매력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예요? 기도하는 삶,
즉 삶 속에 기도함으로 몸에 체질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기도를 몸에 체질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4절과 9절과 30절과 3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 그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그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당시 오후에 3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너무 덥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쉬는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더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기에 영적 부흥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 시간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요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쉬울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어쩌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특히 이 나라 민족이 참 어려운 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려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좀 붙잡아 보세요. 그 하나님을 좀 일으켜 보세요.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의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도 상달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사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실천함으로 몸에 체질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너무너무 큰 뉴스를 들려주었는데요, 어떤 뉴스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을 불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는 거죠. 또한 3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들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중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피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의 불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를 드렸더니 얼마나 하나님 엄청난 위대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 성경은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8절 보면 일찍이 예수님과 사도를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다는 것, 최대 최상의 놀란 축복이잖아요. 44절 말씀에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강조합니다. 성령, 고넬료가 깨어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45절 말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만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심을 이 아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 부어주시는데 그 어떤 세력, 어떤 악도 그 자체를 막을 사람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보증하고 또 한편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기도한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방관하고 우리를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안 입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자체도 태클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준 축복을요 아무도 막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파워잖아요. 기도해 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응답의 축복은 여기에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4절 말씀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고넬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제물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드린 제사 향이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흠양하신 것처럼 사용되는 용어인데 올라갈 때.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남발되지 않는다는 거죠. 허공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노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요 응답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옴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기도는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은 내려오고 우리 모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오후에까지 해서 대신방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더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구역장과 인도자님 중심으로 또 음식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 일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의 간증 한번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그 성도님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과 또 그 아픔의 고난의 현장을 승리하는 모습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수십 년 전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 보증 서준 사람이 이제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거죠. 몇 달만 이해하면은 내가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그 이자와 그 원금을 갚은 일에 이 분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분에게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할까? 용서하며 이해하며 화해하며 축복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런데 100% 그 모습이 진행되기 전에 그분 상대자가 연락이 와서 아니 내가 해결해 줄 텐데 왜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느냐. 그랬다 미리서 연락이라도 해야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연락 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아니 예수 안 믿는 그러면 당신이 좀 잘하지 말이야. 예수 믿는 때는 몇십 년 참았는데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해결되는 과정인데 100%의 금전적인 모든 것 다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게 이 은혜 감사함을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는 일에 영적으로 자기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먼 곳에 사지만 더 공적인 예배만큼 철저히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에 그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의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은요, 기도 제목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 인생 끝나도록 공적인 예배, 기도 자리만큼은 꼭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 그분이 몸이 아파서 좀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마음의 그 소박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아시기에 더욱더 귀한 능력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이방인 고뇌를 통하여 놀라운 희망을 갖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 한 사람의 기도로 로마 제국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폭제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생활화가 되고 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를 여기고 주목하고 더욱더 그를 더 귀히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모델이 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되셔서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